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탄을 듣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으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아크로스틱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순서대로 앞에 글자를 따서 하나 그 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 4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숫자송이라고 아세요? 네, 숫자송.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여러분이 반응이 없으니까 되게 초조하네요. 3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10까지 가는 겁니다.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귀여운 목소리로 나오는 숫자송. 이게 바로 아크로스틱이라는 뭔가 있어 보이는 구조입니다. 1부터 10까지 혹은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런데 히브리어 22개의 철자 중에 그 앞에 알렙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타우라는 것까지 해서 쭉 쓰여진 게 바로 이 아크로스틱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이 총 몇 절까지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이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은 영어 알파벳의 L에 해당하는 라메드라는 것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어 알파벳 T에 해당하는 타우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노래를 왜 이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숫자송 1부터 10까지 하니까 어때요? 1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허전한데 금방 외우시죠? 이런 아크로스틱 구조는 잘 외워지기 때문에 잘 기억하라고 이렇게 노래를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연상법을 통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지듯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노래의 완전성을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 숫자송인데 1, 2, 3 가다가 갑자기 7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4, 5, 6이 어디로 갔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시의, 이 노래의 완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예레미야는 이 애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왜 한탄을 하죠? BC 586년에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이 돼요. 침공을 당하죠.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민족이라면 우리는 이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한탄이 나오겠죠. 구구절절 그 슬픔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하나가 정말 절절할 거예요. 애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절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와 배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비통한 노래이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가장 비슷하게 본따서 만든 노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찾다가 이 시 그리고 이 시인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애가가 가장 많이 불려진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죠? 애가가 가장 많이 불려졌을 때는 바로 일제 식민 통치였습니다. 그 일제 식민 통치 하에 있었던 애가, 그리고 애가를 썼던 시인 누가 있을까요? 네,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라는 시인이 크리스찬인 거 잘 아시죠? 네, 크리스찬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 교사로서도 계속해서 섬겨왔다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에는 여러분 멸망, 파괴, 일본, 식민, 통치 이런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읽는다면, 유대인들이 이 시를 읽는다면 그닥 감흥이 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썼어요. 그리고 이 시를 읽어요. 그러면 이 높았던 교회 첨탑이 왜 이렇게 스산해지고 아무 종소리가 나지 않은 걸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식민 통치 아래서 교회는 혹은 그 어떤 모임들은 또 한국어로 하는 그런 그 어떤 학교들은 다 폐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노래를 부르듯 오늘 이 본문을 부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애가를 보면서 똑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같은 민족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애가는 우리에게 너무 애절한 거죠. 같은 맥락, 같은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너무 잘 알 수 있고요. 나라를 잃은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애통하고 애곡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보면 그 애절함이 절로 나옵니다. 민족적 또한 역사적 배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애통함을 잘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히브리적 배경으로 쓰여 있다 보니 또 유대인의 역사이다 보니 우리는 이 시들을 그저 그렇게 읽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될 공감대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을까?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쓴 시입니까?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현재 이 이스라엘의 파괴, 예루살렘의 회파, 성전의 파괴 이런 상황들을 비통으로 황폐함에서 회복으로 구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청이라기보다는 그냥 신세 한탄인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지만 민족적 공감대를 가진 또한 본인의 감정을 이입하는 호소를 대상을 소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시를 부르지만 주님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애통합니다, 비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소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그 대상을 때로는 의인화하고요, 때로는 대놓고 직접 불러요. 1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 혹은 시온의 딸, 또 15절에는 유다 딸 유다, 그리고 야곱 등으로 의인화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인화하여서 불렀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야곱이자 이스라엘이자 영적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의인화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야곱이자 영적 유대인이자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육체의 할례를 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유대인입니다. 영적 시온이고요. 뭐 정치적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시오니스트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시온이고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며 야곱이며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호칭합니다.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듯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아무 상관 없습니까? 라고 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지나가다라는 이 지나가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게요, 사실상 이스라엘은 지나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나감의 역사라고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지나갑니다. 이때도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지나가죠. 그리고 형의 땅, 형 에서의 땅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때도 아바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중간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여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뭐예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지나가고 건너는 사람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단어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본인의 동사로, 본인의 그 서술어로 가장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람이 불다, 바람이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람이 아바르하다, 지나가다. 여기서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죠. 성경에서 루아흐 혹은 바람, 동풍, 이거는 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가축 사이로 지나가죠. 여기서 이 횃불이 아바르 지나갑니다. 여기서 횃불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이어지는 창세기 18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갖지 못했을 때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그냥 아바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환대하죠.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환대합니다. 맞이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이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를 통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뭐 이뿐인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죠.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아바르입니다. 하나님이 아바르 지나가시고요, 성령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도 사실상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만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 지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바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족민을 선택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닮아서 아바르, 지나가는 역사입니다. 이 아바르, 지나가는 역사는 이 지나가심의 신학적 구속사적인 완성이 바로
출애굽에서 이루어지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아바르 지나가다라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가다 유월하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어원이죠. 그리고 이후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가는 거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나그네 삶을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지나가지만 주님이 이끄시고 데리고 가시고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진짜 지나가는 삶, 나그네 된 삶,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이 백성, 또 부르신 이 하나님의 족속, 영적 유대인들 우리들이 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많은 고통들이, 또 고통의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끔찍한 고통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다른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다른 개념입니다. 고난은 어려움이라는 상황이고요, 고통은 그 고난 속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고난은 상황이고요, 고통은 그 고난 속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고난은 이상 같고요, 고통은 현실입니다. 주님 환난, 고난 이러면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고통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고난은 꿈 같고요, 고통은 지옥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고난과 고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나오죠. 환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더 구분하여서 편하게 알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통이라고 구분해서 표현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한 마음의 애간장이 끓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지나가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이 있고요, 그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만들어낸 환난, 고난,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입니까?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고통에 집중하다 보니, 인간은 고통에 굉장히 몰두하는 존재거든요.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원인을 까먹는 것입니다. 아프다 보면 이게 왜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큰 고통은 내 고통, 견딜만 한 고통은 죄송합니다, 너의 고통, 네 고통. 가장 힘든 건 내 고통, 좀 견딜만 한 건 네 고통. 인간은 자신의 고통이 극심해질수록 본인의 고통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거라고요. 나의 죄로 인한 거라고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여기서 반역이라는 것은 진짜 모반, 국가 전복하는, 정말 이 왕자리에 있던 사람을 내려앉히고 내가 앉는 그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본문 1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8절의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네, 여기까지요. 우리는 계속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근데 나는 그릅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죄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 당신이 잘못됐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럴 고통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옳습니다. 주님의 옳으심과 주님의 심판의 정당함과 주님의 정의로우심을 고백하고 나의 불의함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은 너무 깨끗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면 우리는 더럽고 주님이 깨끗하게 함께 할 수 없기에가 아니라 이 18절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틀렸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심판을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불의함, 나의 이 짧은 지구력, 오판,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 곳에 눌러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입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나그네 삶,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그네 삶의 대부분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이 옵니다. 근데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인과관계를 잊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잊게 되는 것.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즐기신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시다가 우리보다 더 오래 참으시다가 끝끝내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죄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 회개를 통해 고통 속에 계신 회복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눌러붙어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일단 주님이 가라 명령하신 곳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은 항상 오래 참으시고 정당하십니다. 나는 잘 못 참아요. 그리고 난 항상 오판이 일어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에게 주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깨어 불러주시